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섬긴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은 정말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부족했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기뻐하시고 이 시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둥수는 매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둥수는 매기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그보다 못한 그러나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하지만 오늘 12월 31일 이 송구영신 예배는 적어도 1등이 없고 꼴찌가 없는 그런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기뻐할 수 있는 날이고 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작가의 이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시는데 낯익은 청년이요 술에 만취한 채 인사불성이 되어서 예수님께 술주정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본래 안진뱅이였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에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걷고 뛰고 참 좋았지만은 이제는 내 스스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안진뱅이 시절에는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왜 나를 고쳐주셨습니까? 조금 더 길을 가시다 보니까 다른 청년이 한 여성의 뒤를 쫓아가더래요. 그래서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렇게 그 여자만 쫓아갑니까? 그러자 선생님, 나는 본래 소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눈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자꾸만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 쫓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받은 바 덕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참 고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살고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곧 잊어버리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이 나에게 끼친 그 원한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꼭 그것을 끄집어내서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섭섭하게 한 그 말은 평생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의 이 원리는 다름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 사람이 사는 것은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그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고 태어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 속에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받은 바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라고 누구에게라도 받은 바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정말 살아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그 질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측정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전 삶의 그 전체가 축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선물을 안 주시냐고 그걸 요구할 입장도 처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발에 묻은 그 때 정도,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지불할 입장도 안 되지만 또한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2022년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축복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봅니다. 2절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볼 때 그 아름다운 산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산 뒤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인생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연장되어진 것도 우리가 이 추운 이 겨울에 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물론 인생에 고단함도 있고 피곤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의왕간의 그 길목에서 사고 났던 거 여러분들 뉴스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한 6명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림대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신이 녹아내리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인생의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그 고난을 온몸으로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건 정말 축복인 거죠. 성 프란시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체험한 그 눈에 보이는 그 풀 한 포개라든가 나무 한 그룹 그리고 꽃 한 송이 이 모든 게 다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치료받고 나왔더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니면은 뭐 병이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혼자 어떤 그 그늘에 갇혀서 그냥 꽁꽁 숨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밖에 나와 보니까 빛이 비치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더 그 아름다움과 이제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경험들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그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성 프란시스의 그 경험인 거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이 모든 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솜씨고 또 아름다움의 극치고 그 사랑의 대상인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름답고 또 흐르는 물소리가 너무나 신비한 그 소리로 들리게 되고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처럼 그 모든 대자연이 다 그렇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경지라 그럴까요? 높이라 그럴까요? 기쁨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이요 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좀 향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상 보는 것이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은요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운 곳.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곳. 오죽하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고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기쁨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야말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이 한 해 동안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아니 이 구원의 은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생각조차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거에 대해 생각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궁 밖에서 지내면서요, 시궁창 그늘에서 쭈그려서 잠을 자고 궁전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러면서 주름배를 채워가던 그런 한 거지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요, 왕자 소년과 만나게 됩니다. 왕자는요 그 누더기 소년을 데리고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자의 배려로 꿈에도 그리던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자의 옷도 입어보고요, 왕자가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들도 가지고 놀게 되었고요, 손에 집히고 또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신비로웠어요. 왕자가 먹는 음식도 같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덧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친절한 왕자가요, 다음날 같은 시간에 왕궁문 앞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년에게는요 참으로 꿈같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옷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통 속에 이제 빵 조각을 찾을 마음도 사라졌어요. 길바닥에서 잠이 오질 않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약속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왕궁 밖을 나가려고 하니 나가고 싶지 않고, 근데요 중요한 건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의 궁전 밖에서 그렇게 빙빙 돌면서, 하늘의 궁전 밖에서 빙빙 돌면서 그냥 뭐랄까 좀 천국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될 인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그 신령한 축복,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왕궁 밖에서 빙빙 맴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의의 옷을 걸치고 천국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예비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는 그 천국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3절과 4절인데 함께 봅니다.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발을 헛디딘 일이 없도록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간혹 발을 헛디거나 삐끗해서 뭐 넘어진 경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옆으로 아니면 앞으로 기우뚱해서 넘어질 뻔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실족하지 않게 발을 헛디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현장에도 많은 함정들이 있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사회 속에는 많은 또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발 디딜 장소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함정들이 많이 있다는, 함정들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고서는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 구멍 뚫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발을 디디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죠. 그 길들을 다 통과하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가다가 빠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길을 어떻게 잘 피해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발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들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제 발 위에 발을 올려놓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놀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여러분 멀쩡하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 송구영신 예배가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땅만 보는 분들 있잖아요. 땅만 보는 분들. 위를 보지 않고 땅만 보는 분들. 위에 누가 계신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분을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위에 누가 계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땅의 것만 취하다 마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땅의 것만 취하고 말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 있다면 속히 이 예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누가 계신가 궁금해하시고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래 것 땅의 것을 보면은요, 그냥 거기에 멈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땅만 보고 걸어가다가 그런 인생들이 있죠. 위에서 어떤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땅만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늘상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근데 땅만 보다 가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귀를 열어서 위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위를 향하여 열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시도 안 해볼까? 분명히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왜 그 같은 일들을 해보지도 않을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요, 이제 눈을 들어서 위를 보시고 귀를 열어서 위로 향하는, 그래서 위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가? 제가 방금 사고를 언급했지만은 가족 누구도 그 사고의 현장에서 지켜줄 수 없었어요. 누가 내 곁에서 늘상 함께 해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안고 일어섬에 늘상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또 누가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내 출입을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세 자녀의 아빠라고 해도 그 자녀들의 모든 출입을 내가 다 상관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켜주고도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이것을 주종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한 명 쫓아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 명을 동시에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쳤는데도 주님은 늘상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7절과 8절 보세요. 7절과 8절.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출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까지, 그 집에 들어와서의 모든 것,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집안에서의 그 생활들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출입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로는 학생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녁이 되면은 다들 맥빠진 채로 돌아오는 분들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학원에서 기진맥진,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근데 그 기진맥진한 그 몸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집까지 인도하시는, 평안의 자리에 앉기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가정들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생활권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정부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지켜주시는 분. 오늘 시인이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양은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세요. 정말 세밀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도 지켜주시고 저렇게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 좋으신 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쩌면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도 모자라서 마태복음에 보니까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건 진짜 뭐랄까요? 요즘 학생들이 많이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찐팬, 뭐랄까 또 뭐 끝장 났다 그럴까요? 뭐 그런 말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지? 이거보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구두 닦기 소년이요, 구두를 닦는 그 신발을 찾기 위해서요, 분주하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발을 봅니다. 신발을 봅니다. 신발을. 이제 어느 사람이 구두를 신었는지, 어느 사람의 구두가 들어온지 그 신발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 그리고 이 소년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냥 먼저 진 그 구두만 찾다 보니까 기회가 와도 찾지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도 그걸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은 결국 구두 닦기를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 인생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또 어떤 소년은요,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날 이후로 늘상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혹시나 또 돈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늘상 뭐 만 원 주겠습니까? 어쩔 때는 단추도 주고, 어쩔 때는 고물도 주고, 여러 가지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을 바라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울타리 안에서,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세대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무엇보다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 높이 오르던 이 가오리연이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게 되자 그 자리에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요, 그냥 연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혼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래요. 가오리연아, 왜 그렇게 몸을 비틀고 도는 거야? 그래서 이 가오리연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 아이가 연줄을 꼭 잡고 있어서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그러자 바람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연줄을 끊어줄까? 그러자 이 가오리연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래서 바람이 이 연줄을 끊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든 날개가 있는 것들은 추락하는 판인데 날개도 없는 이 가오리연이 어떻게 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요,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가오리연은요, 더 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급강하여서 논두렁에 곤박질 치고 연이 다 뭉개졌다는 거예요. 또 송아지가, 한 마리의 이 송아지가요, 농부에게 사정을 해요. 제발 나는 콧뚜레를 하지 말라고. 이거 안 해도 일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농부가요, 그 소원 들어줬어요. 송아지는요, 점점 자라서 이제 콧뚜레가 없는 큰 소가 되었습니다. 그 소는요, 자기가 말한 대로요, 콧뚜레 없이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얼마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소가요, 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요, 제멋대로 굴더니 급기야는 주인을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가 마음속으로 좀 나아지겠지, 좀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 콧뚜레 없는 이 소가요, 농부의 오래 참음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 그랬더니 이제 뿔로서 여기저기 들이받으면서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 없는 소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깊이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송무영신 예배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정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2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올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도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이제 마음껏 누리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